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어요. 감람산에서 가면은 이제 1km 정도 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줄까? 그렇게 했더니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냐? 안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안 죽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네가 안 죽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숫자가 많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 한 명 있으면 잘 있는 거고 뭐가 그게 100명 중에 한 명이 뭐 어떻다고요? 안 죽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좀 하지 마라. 이러면 99명이죠. 나머지 한 명이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소수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러지만 처음부터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천국 가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렇다. 그 얘기를 할 때 감격스럽죠. 왜냐하면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또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잡혀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면 예수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온 사역이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대 사역을 했잖아요. 병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을 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이제 십자가로 이제 억울함을 당해서 죽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오늘 첫 발을 내디디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이죠. 부활절을 주일날이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 일주일 전 주일인데 내일 이야기가 더 그 신난 들어가는 현장감이 있는 그런 얘기가 내일 있지만 오늘은 그 준비하는 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그네 1km 전방에서 지금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싹 지나가지고 1km만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 이제 다시는 못 나옵니다. 예수님. 그 길로 이제 예루살렘 북쪽 산 위에 발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km 전방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 시내를 사이에 두고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 거기 있는데 그 올리브 산에 벳바게에 이르러 이 얘기를 들어보면 벳바게라는 뜻은 바게의 집이라 이런 뜻인데 그 설명을 그렇게는 안 해놨어요. 어쨌든 벳바게가 있고 그 옆에 베다니가 있는데 오히려 베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벳바게하고 베다니하고 거의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벳바게는 그 위쪽에 붙어 있고
그 베다니는 좀 남쪽에 붙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벳바게를 와서 다시 베다니로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벳바게가 더 어디입니까? 여리고 쪽에 있다. 벳바게에 딱 오자마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 이제 이 맞은편 마을이 딴 데가 아니고 베다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다니면 벳바게하고 베다니하고 가까이 있는데 꼭 가서 그걸 끌고 와라 이겁니다. 그럼 뭐 필요하면 가가지고 타시죠. 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하고 베다니하고는 가까이 있다는 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도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오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베다니에 가가지고 주로 이제 밤에는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잘 데가 없으니까요. 성 밖에 나오는 건데 가장 좋은 게 벳바게 그 베다니 그 부분인데 왜 거기가 좋나 하면은 안식일 날에도 갈 수 있어요. 안식일 날 만약에 늦잠 잤다 그래도 뭐 성에 들어가고 싶으면 안식일 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서는 못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예루살렘 부근에는 이제 특히 이렇게 축제일 이럴 때는 매 터지죠. 그 숙소가 엄청난 난리죠. 온 난리 피우는 그런 날인데 어쨌든 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 누가복음에도 저기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원은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농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거기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는데 그때 그 농장이 아마도 마가의 농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이 그 기도하고 나오는데 체포되는 걸 보고 도망가는 걸로 봐서는 자기 집이 그리고 속옷도 안 입는 걸로 보면 자기 집인 게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냥 마가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여기에는 겟세마네 그 감남육 짜는 기름 짜는 동굴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옆에 있는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푸른 과일의 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방향에 이쪽 그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지 순례가 볼 수 있는 마을인데 거기 설명을 누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가지고 그걸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모르고 갔다 와도 거기였구나 이러면서 그러는데 알고 가면 얼마나 어느스럽겠어요. 거기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식사를 할 때 향유 옥합을 깨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자러 이 베다니에 가서 자고 오고 그게 숙소였죠. 휴식 공간이고. 그리고 그 배가 고플 때는 나오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도 거기에 그 베다니에 있는 거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말씀만 전하니까 배고플 데가 없겠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시퍼래 가지고 익지도 않은 그런 과일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달고 있으니까 저주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서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발로 디디고 올라갔다 이러면서 발자국만한 돌을 발자국 난 것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 돌을 갖다 놓고 이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밟은 발자국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많이 대가지고 반질반질합니다. 에나멜 발란 것처럼 그렇게 반질반질한데 전부 다 가가지고 한 번씩 만져보고 갑니다. 그냥 안 가고. 근데 이 베단이라는 이름이 또 있죠. 예수님이 세례받던 요단강 건너 베다니가 있는데 거기서 똑바로 내려가면 그 어디가 있고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강 건너면 바로 베단입니다. 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가깝죠. 위도상으로 그 고도상으로 보면 저 밑에 있고 여기는 위에 있고 이래서 그렇지 그 두 곳이 베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보통 낙이 새끼가 필요합니까? 나귀가 필요합니까? 나귀가 낙이 새끼가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새끼는 매어놓지를 않았어요. 절대로. 한 번도 매어놓지도 않았고 또 타보지도 않았고 그런 낙이 새끼. 누가 말하기는 나귀를 타는 게 아니고 나귀를 가랭이에 넣어가지고 갔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런 작은 새끼를 말하는 건데 그 새끼가 필요한데 이 새끼는 낙이 새끼는 낙이 어미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만 묶어 놓으면 새끼는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하고 둘이 같이 있는 거를 그냥 어미만 풀어가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새끼가 필요하지만 어미를 끌고 오면 따로 오는데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보내줄 거다. 그 베다니에는 그 뭐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항상 보다가 매너는 나귀가 있었는지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쓰겠다는 말인 줄 알았는지 다른 주석에 보면 이 그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을 잘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이기 때문에 주가 쓰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유 없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누가 뭐 그렇게 한 말이 근거 없이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곳 왕이 타겠다 의미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베다니는 늘 예수님이 유하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말을 직접 안 쓰더라도 알아들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이 타보지 않은 낙인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말씀하신 분이에요? 스가랴 말라기 이러니까 스가랴 이야기를 하고 바로 400년 침묵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하고 스가랴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보여지는 사람이죠.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언제 예언했냐면 1차 포로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될 텐데 거기에 왕이 온다.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왕이 당연히 없죠. 근데 돌아오면은 이제 그 왕이 올 거다.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 올 거다. 왕은 원래 말을 타야 되죠. 오늘 찬송가 PPT
뒤에 배경화면에 보면 예수님이 말 탄 걸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건 예수님은 말을 안 탑니다. 말을 타는 거는 세상 왕이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꼭 안 타면 안 됩니까? 타면은 그게 왕이라는 뜻이고 새끼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안 타, 괜찮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괜찮아 안 해도 되는 거를 꼭 해야 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죠. 이거는 왜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읽었잖아요. 이 시온의 딸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이 예루살렘의 딸이 뭡니까? 하나님의 딸이 왜 딸입니까? 너무 귀엽다고 해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딸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딸만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그냥 그 애잔한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딸은. 왜냐하면 뭐 그렇게 뭐 목에 힘주고 이런 딸도 그런 느낌은 항상 들게 돼 있어요. 그게 딸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만드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이 왕이 이제 온다. 이 왕이 온다. 그러니까 그 왕은 백마 탄 왕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왔는데 그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탔다. 그렇게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한 번도 멍에를 매어 보지 못한 그 나귀, 그걸 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 그래 돼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려면 멍에를 안 맸기 때문에 못 끌고 옵니다. 그래서 어미를 끌고 와야지 새끼가 따라옵니다. 근데 따라왔는데 예수님 그 새끼를 탑니다. 보통 큰 거는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 말을 듣지만 길을 안 들어진 짐승을 타고 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 안 들어진 새끼를 어떻게 타고 왔냐고요. 조그마한데 뭐 그냥 다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명령의 하나님이니까 짐승도 말을 듣는 거예요.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목에 끈도 안 매본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등에 떡 타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한 1km 되는 그 거리를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꼭 타야 됩니까? 하면 꼭 타야 됩니다. 뭐를 타야 됩니까? 나귀를 타야 됩니다. 종들이 다리 아플 때 타는 그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멍에를 매는.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안 맨. 멍에를 매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맨. 그 새끼를 타고 가는 거죠. 6절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 잔치 때부터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뭐 논리에 합당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니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겁니다. 머리를 쓰면 제자가 안 돼요. 머리를 쓰면. 그거는 선생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를 타시니. 자기들의 그 겉옷을 그 위에 얹는데 자기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 둘이잖아요. 제자 둘. 제자 둘이 가지고 와서 둘 다 옷을 벗어서 그 위에 탁 얹어요. 왜 얹어요? 타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한 가지는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 거고 왕이기 때문에 짐승을 타야 되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경 속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거꾸로. 왜냐하면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뭐 대다수라고 그랬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길 가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겉옷을 펴서 길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베서 길을 펴고 이래 했는데 거기 왜 왕을 모실 때 겉옷을 펴서 길에 깔까요? 그런데 그 열왕기 하부터 보면은 그 옛날에 임금을 모실 때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용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실 때도 있지만 그거는 뭐 다 준비했을 때고 갑자기 왕을 모실 때는 겉옷을 펴서 그 위에 앉히게 하는 게 그 왕이죠. 태평성대일 때는 호랑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딱 앉고 심지어는 호랑이 가지고는 부족하고 용의 가지고 딱 용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딱 앉으라 했는데 그게 뭡니까? 용상이잖아요. 용상. 근데 어떤 대통령 때는 그걸 그 뭡니까? 봉황, 봉황을 가지고 탁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앉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대통령은 권위가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안 앉고 취합하고 이런 왕이 저 대통령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겉옷을 펴서 왕으로 모시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합니다. 예후가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아직 왕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쳐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왕으로 삼으라 그 선지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왕으로 딱 등극하는 장면인데 바로 뭐 시간이 급하거든요. 왕이 우물쭈물하다 보면 반역죄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빠른 방법으로 술을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옷을 가져다가 앉히고 나팔을 불어서 왕이다 이렇게 할 때 그때부터 왕은 왕으로 모실 때 자리가 없을 때는 옷을 벗어서 깔고 그 위에 앉으면 왕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거기 펴며 다른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다 폈다. 그러고 말합니다. 옷을 벗는 거하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뭇가지는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나뭇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는 딴 게 아니고 대추 야자입니다. 그 야자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추 비슷하게 달리는 게 있는데 그게 종려나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이 자라고 있고 또 그게 우리가 가면 꼭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특산품이죠. 그래서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밭에서 벤 나무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밭에 그게 지금도 가보면 그 농장이 대추 야자 농장이 대추 야자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데 그 위에까지 이렇게 그 저기 망을 세워가지고 그 대추 야자를 재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종려나무를 길에 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역에 나오는 초막절에 종려나무로 집을 짓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고 또 오늘과 같은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는 왕으로 상징될 때는 그 나무를 갖다가 깔고 있는데 실제로 초막절에 가면 꼭 대추야자 나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용하기로 한다고 해요. 근데 신약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는 6월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종려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부활절 일주일 전에 그걸 종려주일이라 하고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읽고 넘어가지. 9절 읽어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이 임금의 행차입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은 비켜거라 그러고 외치는 자가 앞에서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였어요. 비켜거라,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해라, 비켜거라. 이렇게 했는데 뒤에 따르는 사람 추종자들이죠. 제자. 우리가 뭐 상녀가 나갈 때라든가 뭐 가마가 갈 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 뒤에 아무도 안 따라가고 그러면 거기 안 됩니다. 꼭 그 뒤에 들러리가 있어야 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부르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헌화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찬송. 근데 그 호산나 찬송 소리가 큰 소리로 나는 걸 말하는 건데 9절 읽었죠? 예. 예. 호산나 있던 앞에서 무슨 소리가 무어나소서 다윗의 자손이. 예. 누가복음 19장 40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좀 소리 못 지르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안 하고 뭐 꼭 그거 해야 되나 이러면은 니들이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니들이 안 하면 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말을 들어보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죠. 그리고 호산나라는 게 뭐예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하늘. 하나님 계시는. 네. 몇 삼청천 위에, 더 위에, 칠청천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도 한번 읽어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언제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태어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거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런 노래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2장은 태어날 때, 19장은 이제 십자가를 지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가는 것은 더 영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0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할거든.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시끄럽죠. 안 그래도 유월절 때문에 사람이 잔뜩 모였는데 예수님이 딱 가니까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구세주가 왔다. 우리 안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그런 분이 왔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 걸 믿는다. 이 사람이 우리 구세주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합니까?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군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겁니다. 이거. 온 성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다 얘기하죠. 하다 결론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 오셨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1절과 같이 했어요. 읽어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랬어요? 다들 빌립이 전도한 그 사람이죠. 그렇게 나사렛을 우습게 본 거죠. 사실 뭐 나사렛은 예수님 난 거 말고는 별로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 목수가 거기 살았던 때인데 지금도 뭐 가보면 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 옆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볼 거 없다 지나가자 이래가지고 지나가 버렸는데 아무리 유명해도 세월이 지나면 그냥 돌판이고 아무 흔적도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맞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예. 그리고 이집트로 쫓겨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세례 받고 할례 받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나사렛으로 귀신 갔죠. 왜 그래요?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죽어버리고 그 아들들이 왕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유대 땅에는 자기 아들이 나쁜 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도망간다고 갔는 것이 이 갈릴리 쪽으로 갔는데 그 쓰고만 헤롯 안디바 밑에서 나이가 먹어버렸는데 지금 안디바가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가르치고 명고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그 3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올라온 선지자 예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된 예수를 이제 내일 오면은 막 의견이 두 개로 갈려져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욕먹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살려주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죠. 뭐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렇죠. 오늘 9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할 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입을 맞춰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구원할 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빌면 그게 다 미신입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누가 너를 구원해 주냐? 그걸 알아야 돼. 우리를 구원할 자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오신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온갖 유혹의 말은 가짜인가? 믿을 만한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뿐인가? 네,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내가 엉뚱한 것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미신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딴 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준비를 위해서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할 때에 호산나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후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큰 소리로 쉬지 않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 안 보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자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없어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